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계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8장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오셨죠. 근데 그 천사들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만한 아주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노인이 되어서 기운이 없어서 시간을 소일하려고 소돔 성문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성문 앞에서 정치적인 모임을 갖는 겁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소돔 안에서 롯도 그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돔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재산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땅을 나눠 가져야 할 만큼 큰 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도 있고 밑에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만큼 많은 사람을 부리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겠죠.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롯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롯에게 와서 롯에게 왜 소돔에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있을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처음에 왔을 때 청한 아브라함과 달리 청하는 롯의 초청을 거절하고 밖에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돔에 온 이유 그대로 소돔을 살피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 굳이 롯을 구하려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천사들을 알아보는 거죠. 롯이 천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청하는 겁니다. 롯이 천사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죠. 영의 교통이 있지 않고는 절대 이 천사를 사람이 알아볼 수 없죠. 롯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었다고 신약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처럼 롯이 하나님 가운데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은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의 집에 잠을 잘 그런 계획이 없었고 롯의 집안을 구원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마치 아브라함의 간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롯이 간청하니까 그때 이 천사들의 뜻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때를 롯이 마주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알지 못해도 덥석 무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간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께 간청하며 간구하고 매달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뭔가요? 항상 우리 영락교의 큰 도전과 의문입니다. 간청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꼭 매달리는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롯이 간청함에 그들이 그제서야 돌이켰는데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봉을 구웠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롯의 모습인 거죠. 무교봉을 구웠는데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굉장히 그 잔치처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롯은 집으로 들여서 그냥 떡을 구워서 밥을 먹는 거죠. 천사를 맞이했는데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자신이 손님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것도 천사라는 것을 알아봤는데도 그것을, 천사라는 것을,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몰랐던 것이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영접한다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롯이 처해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은혜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 롯의 자리인 거죠. 이것이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죠.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색한 자리에는, 인색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을 나눈다는 의미죠. 내 것을 나누는 자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운 거죠. 내 땀과 내 노력이고 내 건데, 내가 나누는 건데, 내가 것을 나누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인색함 가운데는 은혜가 나누어지지 못하고, 은혜가 나누지 못하는 곳에는 더 인색해지고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게 되면 교회 가운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늘 일어나는 거죠. 나누고 풍성하고 나누고 나눈 자리에서 남아도는, 12광주리가 남아도는 그런 풍성함이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찌질이고 뭐 인색하고 예산을 갖고서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런 찌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대로 교회에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만이, 그것에 의지된 자들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무교봉을 굽는데 주님의 아주 간신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로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삶의 진정한 구원이 되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 주님에게 계시를 받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계시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어진 영적인 좌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의 묵시를, 세상의 계시를 우리가 모두 받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지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오나 대학을 나오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나오고 비싼 돈을 내고 대학을 나오려는 이유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내가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려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세상 속에서의 나의 좌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좌표가 무엇인지, 영생 가운데서 내가 오늘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시로 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는 절대로 물질로 쩔쩔매지 않습니다. 절대 쪼들려 살지 않아요. 그건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귀족이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초청이고 계시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서 받을 수 없는 거죠. 재물을 염려하기 때문인 거죠. 종교적인 율법을 다 갖추고 종교로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삶의 지표 가운데는 그 말씀을 계시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 생활로 신앙을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고 기도를 흉내내고 찬양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자선을 베풀고 무슨 일을 해도 그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좌표 가운데 자기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의 자녀라면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더 풍성히 주실 것을 알고 이미 그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삶에 대한,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 때문에 묶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함을 비로소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은 자와 재물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 그 사이에 어떤 자가 있냐면 주님의 뜻을, 말씀을 받은 거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놔야지. 근데 내놓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기쁜 마음과 자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것이 많은 주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선 자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자들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롯의 모습인 거죠. 롯은 의인이고 롯은 구원받은 자이나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천의 모습이겠죠. 인색하고 찌들고 주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재물의 근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아깝고 쪼들리고 힘들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롯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이것이 소돔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썼는데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쓸 그 야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웠던 야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깨달는, 그 깊이 몸으로 깨달은 뜻이 있는데 야다에는 성교를 한다, 섹스를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자로 보이는 천사들이 뭐 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다른 논의로 치더라도 적어도 이 시대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소돔에 천사들이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남성들을 한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관이라고 하죠. 학문 성교를 하겠다, 학문 강간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황당한 얘기죠. 처음 온 손님한테
이런 짓을 하겠다고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추악한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마주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본질입니다. 우아한 것처럼, 교양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바로 쓰게 되면 숨어있던 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뱀이 머리를 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데 바로 소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큰 도전입니다. 이건 다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지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은 아니고요. 8절에 보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찾아온 손님을 지키려고 지금 결혼 안 한 자기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죠. 하나 볼 것은 이 남자를 상관하는 여기서부터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에 그 개관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돔에서 소돔이가 나왔죠.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그렇다면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인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인가라고 본다면 이 본문은 사실은 거기에 적절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동성애를 위해 왔다면 두 딸을 내어줘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 걸로 봐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그 동네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압을 주고 그들에게 망신을 주고자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는데 성경에도 또 한 군데 그런 게 나오죠. 참 이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조차도 장정일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책도 쓰고 그 수필도 쓰고 굉장히 도전적인 글을 썼던 그런 작가죠. 그 사람이 소년 시절에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소년원에 갇혀 있는데 교도소에 그 교도소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상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을 하는 이유, 그 주인공조차도 그것 때문에 이제 받은 충격과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백하는 글을 쓰는데 사실은 이 전통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일본의 역사에 보면 일본의 전국시대 때 이럴 때 보면 그 무장들도 이런 짓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성들과 하는 것보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문화가 많은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적장을 잡거나 적 군인들을 잡으면 이렇게 상관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남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 모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파괴하는, 그래서 완전히 삶을 파괴하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욕보이고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고 하죠. 건장한 용사나 무사라 그러면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이제 망신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사실은 더 폭력적인 남성의 문화로서, 동성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남성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한국도 그 조직폭력배들이 상대의 두목을 제압하고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상관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여러 자기들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런 그 폭력계를 떠나게 된다 그러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내 이웃을 환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롯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돔은 온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은커녕 그게 아니라 온 자들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욕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망신을 주므로써 자신들의 배탈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악 중의 악이죠. 그것이 소돔의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들은 왜 하필이면 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게 됐을까 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이방인인데 롯은 부두가 입고 있고 사회에서 행세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을 보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롯을 뭔가 빌미가 없지만 롯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손님을 욕보이는 것으로 롯을 제압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의 연장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사가 롯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롯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나니 우리가 멸하겠다 라고 말하고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딸들뿐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사위들도 다 데려와라. 너희들을 다 구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롯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시가 임했는데 그 말씀을 롯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롯이 14절에 보면 사위들에게 얘기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롯이 평생을 소돔에서 보내면서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았는데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밥도 많이 샀겠죠. 교제도 나누고 영향력도 있으니까 성문 앞에 서서 그 집회 가운데 그 소돔의 원로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순간에 본질적인 시간이 돌아오려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롯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진실의 때가 오니까 롯의 삶이라는 것은 껍데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고위 공무원을 지내던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아주 잘 나가는 권력 부서에서 잘 나가셨대요. 그러다가 무슨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거기에 휘말려서 그래서 좌천이 돼서 제주도로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말에 그분의 그 명함차례에는 3,000명의 명함이 있고 한국이 다 끼리끼리 덩어리 사회인데 3,000명의 인맥을 알고 있고 연말이 되면 수천 장의 연하장이 와서 사람을 몇 명씩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그 연하장을 다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들 여러 명이 그걸 주소를 정리하고 온 걸 정리하고 보내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수천 명의 인맥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를 이렇게 좌천이 돼서 가니까 그의 첫 겨울에 연하장이 2장 왔답니다. 그분이 30년을 자기 인맥을 쌓았는데 이게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했구나,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세상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원로고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서 뭘 쌓아 올리고 뭔가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결국 중요한 이 순간에 아무것도, 진실의 순간에 롯 너는 누구냐라고 여호와가 물으시는 거죠. 롯은 이런 절체절명사에 목숨을 건 생사가 기로에 달린 일생일대의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위 될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롯의 실체인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16절에 보면 왜 롯은 이렇게까지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됐을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소돔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눈앞에서 그 천사들이 행하는 기적을 봤는데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천사들이 아니면 우리가 너라도 상관하겠다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거를 경험한 롯인데도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거죠. 왜 지체했을까요? 마음속엔 설마 진짜 소돔이 망할까? 그때 최고의 도시인데 오늘날 같으면 뉴욕 같은 거죠. 뉴욕 5번가에 살았는데 그런데 설마 내 이 고급 아파트를, 이 집을, 이 가구를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이것을 떠난다는 게 주춤주춤 하는 거지. 뭘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뭘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전에도 한번 나오는 산타로사 대화제 때 화재가 나고 거기 있는 그 교회에 그런 성금을 전달하려고 갔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0년 살고 그렇게 가꿨던 집이 소방사원들이 와서 15분 뒤에 불타니까 다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갖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평생을 뭘 모으고 쌓아놨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갈 게 없더래요.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빨간색 구두를 들고 나왔더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이 다 탔는데 구두를 왜 갖고 나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어제 사가지고 한번 신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태우기 너무 아깝지 않냐고, 너무 구두가 예쁘니까 그 구두를 신발장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거죠. 롯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게 있으니까 아까운 거죠.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뛰어나오고 자식을 들고 딸들을 들고 야 다 버려, 지금 망한대는데 다 같이 들고 뛰어야지, 빨리 나와 쓸데없는 거, 야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버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본인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손을 끌어서, 딸의 손을 끌어서 끌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자비라는 것은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으로는 도망가지 못하겠고 소알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알도 멸망당해야 할 이 5개의 악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놀랍게도 롯이 소알로 도망가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줬다, 소알은 망하지 않고 그냥 놔둘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롯이 소알로 도망가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가는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소금 기둥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뭐로 변하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소금이 흘러나와서 사해가 됐다, 이렇게 유다의 전설이 있다는데 실제 이 소돔과 사해의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요.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이 되는, 무언가 강렬한 화염이 있고 그것이 하늘로 떨어져서 소돔이 멸망했는데 그때 그 아내도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딸 둘과 함께 살아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소알에 살고 싶고 소알에서는 살 수 있었겠지만 산에 가서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알은 안전할 테니까 그럼 소알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산으로 가랄 땐 소알로 가겠다더니 소알에 안전하니까 소알에 있으라니까 두려워서 이번엔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롯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소알에 가니까 비로소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여기도 소돔과 다를 게 없는데 여기도 곧 불이 임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걸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심판의 때구나. 그리고 그 소돔이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걸 봤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갔으면 좋잖아요. 천사가 함께하고 천사가 인도하는데 기적 가운데 있는데 못 갈 게 뭐 있겠습니까? 가게 해줬겠죠. 그런데 못 간다고 소알로 가겠다고 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던 이번엔 소알에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산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머물라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롯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라, 이 비즈니스를 붙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도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롯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리니, 그리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큰딸과 둘째 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죠. 큰딸은 37절에 보면 모압이고 둘째 딸은 베나미를 낳았는데 그가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롯에게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가 읽는 새벽에 나눈 스가랴의 말씀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레가 되고 멍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죠. 그 존재가 롯에게서 나왔습니다. 더 돌이켜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죠.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다 두고 나왔어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두고두고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묶임을 끊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 더러운 출발이 계속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을 묶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 묶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소중함이라는 것,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DNA를 분석하면 거의 똑같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고 이건 한민족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유학 와서도 샌프란시스코 시내 머리를 깎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에도 머리를 빨리 깎아야 돼. 깎을 데가 없어요. 일본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일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을 수는 없잖아. 한국 미용실에서 깎아야지. 정 안 되면 멕시칸이나 베트남에서 깎을 수는 있지만 일본 미용실에서 깎아줄 수는 없는. 왜 이런 마음이 됐을까? 그 이야기,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경험이기 때문인 거죠. 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최악의 이야기가 롯과 그 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물론 동굴 같은 데 가서 산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이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자신의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니까 삶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깨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미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 그 상황이 영원할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지 않을 텐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배필될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혼했다가 결혼할 남자도 잃어버리고 동굴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설령 여기서 살아난들 누가 우리를 배필로 맞이하겠냐. 자기들이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삶을 저주의 사슬로 묶어버린 겁니다.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도대체 롯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이 끝을 보려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차라리 소돔에서 불을 맞아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소돔기둥이 됐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두고두고 멍해가 되고 질곡이 되는 악한 뿌리가 되는 이 역사를 하려고 주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겠죠. 본인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살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롯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이렇게 끝을 맺고 마는 거죠. 주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의 길로 가죠. 그런데 주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구원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그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 끝은 결국은 롯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녀를 유아 세례를 줬는데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부모로서 키우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것이 내 삶의 진실이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형편 좋을 때 좀 나오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진짜 신앙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야죠. 아플 때 교회에 나와야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야죠. 부부끼리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죠. 예배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자기 삶의 좌표를 발견하고 삶의 변화가 결단하는 주님의 역사가 거기서 열리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라는 건 삶의 가장 만무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짜투리의 시간이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드니까 이것은 항상 뒤로 물리는 거죠.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의를 쌓으려는 여유가 있는 거죠. 이민교회는 삶이 힘드니까,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종교 생활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이게 뒤로 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 와서 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어요? 이 어려움을,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뿌리가 없이 부유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기서 천국을 사는 그 삶의 경험을 주시고자 우리 이민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의 끝은 결국은 롯의 삶이라는 거죠. 중세의 당내기의 비유처럼, 중세에서 이 구유통을 양쪽에 하나씩 놓고 중간에 나귀를 놓으면 나귀는 눈이 양쪽에 있잖아요.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을 관찰해야 되니까 180도 이 파노라마 비율로 사물을 봐야 되니까 이쪽 눈에도 오른쪽에 있는 여물통이 보이고, 왼쪽 눈에도 왼쪽에 있는 여물통이 보이는 거죠. 오른쪽에 여물을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왼쪽에 여물통이 보여. 왼쪽으로 또 가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게 보여. 그래서 실제로 당나귀가 주춤주춤 하면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계속 이러다가 그 사이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죠. 당나귀를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만드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종교로 살고 있는, 거짓된 종교의 의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는 세상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면 세상께 보이니까 또 세상 걸로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 가고, 세상에서 영혼을 팔고 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춤주춤 가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아버지의 풍성한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이것이 오늘 롯이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초청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다면 그 말씀을 삶의 진실로 받아서 그 우리의 삶의 영적 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되거나 아브라함이 돼야지 롯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교회 막 어렵게 하고 천덕꾸러기가 돼서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되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초청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는 그 자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설립 34주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4년이 되었는데 영락교회의 역사가 온